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믿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함께 오늘 먼저 말씀을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매월 첫 주 수요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도 사실 강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달에 일주일에 지난주 설교도 저희가 다 까먹고 사는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도대체 앞에 무슨 내용이었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제 그 설교를 쭉 이어가면 조금 저희가 그래서 동영상이 그래도 잘 코로나를 통해서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 성경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문맥 안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저희 권사님들은 뭐 지금은 많이 안 그러겠지만 소시적 한참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셨던 그 시절에 수목 드라마는 항상 빼놓지 않고 보셨던 때를 기억하시면 드라마 한 편 빼놓으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막 답답하니까 막 다시 보기도 하고 비디오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앞에 이야기에 대한 문맥을 좀 같이 보시면 반대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난 시간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37절과 39절까지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오순절에게 말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보면 저도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설교 중에 성도들의 집중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약간 여러분 이 시간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순절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신 거죠. 뭔가 갑절로 조인다면 되게 뭔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권능과 능력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을 땐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리고 성경에 그냥 그렇게 성령의 뭐 불의 혀처럼 그리고 또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사실 느지막히 봤거든요. 이걸 많이 읽었지만 이거를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본문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꼼꼼히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우리가 막연한 우리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보니까 뭘 말하는지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께도 혹시 사도행전 2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보통 본문을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보면 제가 아이들 학생부나 청년부에게도 좀 나누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성경을 읽으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더 사실은 성경은 되게 명확하고 명료하게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짚으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은 그 권능을 받고 각 방언을 하였는데 그 방언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당시에 여러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서서 오늘 일어난 일은 먼저 당시의 성경이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 곧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되었다 말해 주었고, 그 날은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오순절 어느 날, 바로 그 오늘 이 자리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시골 갈릴리 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외국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의 약속,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어라고 주목하는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기록한 다윗의 시편은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미 시편 오래전 다윗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전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이 예수를 그 다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약 50일 전에 유월절 전날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이유는 사실은 이러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가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그 이스라엘의 군중들을 미혹해하고 일로 광야로도 끌고 갔다가 저리로 끌고 갔다가 병자를 낫게 한다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를 보기에는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곡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독하고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있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에 관한 것은 바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들을 바로 전해 주었을 때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바로 50일 전에 아니 바나바를 살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죄는 혹시 너희들이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할 때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래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리고 죄인을 살리고 이 죄 없는 자를 죽여라, 못 박아라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모습 안의 것들을 떠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혹시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면 도리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 걸 알았다가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는 걸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난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던 이 예수를 죽이자고 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거부한 자가 내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받아 마땅하니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베드로 말에 의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죽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외국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롱하듯이 했던 그들이 3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마음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그 어근으로 찾아보다 보면 주저앉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만화로도 막 나오잖아요. 막 충격을 받으면 빰빰빰빰 하고 나오는데 뭐 이건 우스꽝스럽게 한 거지만 진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통해서 이제 나 큰일 났구나. 뭐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런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단어의 어근이 바로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의 어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자 죽어 마땅하다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아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문을 받는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보면 베드로의 답변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바로 네 가지로 사실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석이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거는 접속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받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회개하고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함께 죄 사함과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에 아마 당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죽은 지 한 고작 50일 되던 그때 오순절에 이때에 베드로가 전했었던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의 세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세례를 떠올렸을까요? 네, 요단강에서 항상 우리를 가운데 해주는 뭔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사람, 막 광야에서 메뚜기와 그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털옷을 입으면서 띠를 띠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처럼 삶을 존경받은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세례를 떠올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세례입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세리들은 과하게 부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거두지 말아야 했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같은 것으로 결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실수를 범하면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혹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범하는 자는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도 알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십자가의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의 선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자라오시면서 많이 들었던 많은 설교들,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성령의 선물, 그러면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뭐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학생이면 지혜가 뛰어나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쪽에서 뭐 1등을 하든지 좋은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을 가든지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얻어지를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통해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주어질까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을 보면 대부분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맥을 무시하여 비롯된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헬라어 문맥에 보면 이 소유격의 바른 해석을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성령으로 구성된 선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안에서 이야기를 보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단죄해서 심판했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고 그를 죽인 내가 도리어 무엇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자신들이 장당하게 말했던 하나님이 대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하지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내가 되니까 자신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내가 나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죽였던 것이구나가 마음에 찔려 쿵 하고 주저앉는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은 물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하시고 성령 기억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미 하나님을 갔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서 사과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언하는 걸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면 무엇일까요? 너희가 했던 행동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죄를 깨닫게 된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례 고백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해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성령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읽기 편하시게 이건 세 번역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만 보면,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하면 죽어, 안 하면 또 지키면 축복 줄게, 못 지키면 죽는다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순하게 열심히 믿고 순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열심 속에서 그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에 갇힌 그들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오자, 야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말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100개 중에 97개를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3개만 닿으면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그런 건 할 수 없어,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땐, 아니 무슨 시골에 어디 갈릴리 출신 주지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못한다고 그래? 말하고 말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설명해 주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도리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우리의 의로운 삶인 것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대인 여전히 있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여전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면서 그럼 뭘 할까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개에서 각자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히 살피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성경에 말씀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 했던 일들을 보고, 많이 했던 놈 여기서, 잘했던 놈 여기서, 너는 의로운 놈이라고 상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에 약속된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였는데, 그걸 지켜봄을 통해서 저희는 압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 한계를 너무나도 깨닫고, 이러한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이걸 모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의 모든, 내가 앞으로 지어질 그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여전히 불가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 도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을 해보면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두 글자, 한 단어인 두 글자로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것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의 허물을 덮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롭게 양자된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깨달아 해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바울 말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여 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열성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말하며 편지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 준수를 통해 스스로 의로워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기 이 로마서 10장에 이어서 먼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의 신약 성경을 읽어봤던 권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했던 고백만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한다 여겼던 자로 보다 더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바울입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믿었던 바울이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들을 다메섹 도상과 이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내가 박해하고 죽였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바로 로마서 3장의 로마 교회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회 안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율법으로 주어지는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울은 알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자라오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신앙은 부족하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좋은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위에 있지 않은 그 열성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도리어 누구까지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히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 저는 이때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 구약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했을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해서 순수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을 열성한 사랑하는 마음을 해보고 하면서 정확하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나의 삶을 깨달아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지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율법 외에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깨달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런 명목이 없지만 주님 바라볼 어떤 것도 없지만 감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에게 의인이다라고 주어지는 그 의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겠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다가 몇 번 거절을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납니다. 아유 그럼 믿지 말라면 말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요. 날 자꾸 거절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만큼 내가 그 누군가를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리지 못하구나를 우리는 또한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앞에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은 올바른 지식이 바탕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 새롭게 정리하며 세워져가는 저희 우리 동독교회가 너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안에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저는 숫자적인 부흥만 되면 전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누구도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지 않으시겠죠.
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깨달아 그 올바른 지식 위에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